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과 함께 그 무덤을 가로막는 돌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경계하는 경계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있는 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미 사람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메시지는 과거에 그 돌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받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의 유대 나라의 장례 풍속과 현재 우리나라의 풍속은 매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대 나라는 동굴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넣은 다음에 그 동굴 앞에 돌로 가려서 짐승들이라든가 다른 일들이 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앞에 나와서 청합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가면서 서로 걱정을 했습니다. 이 두 마리아가 무슨 걱정을 했겠습니까? 가면서 이 동굴 밖에 있는 큰 돌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시신을 닦아줘야 되는데 이 여인의 힘으로는 이 돌을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이 돌은 무덤과 그리고 밖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이기도 하며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큰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게 하고 또 부활까지 예비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은 분명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돌입니다. 분명 이 돌은 삶과 죽음을 막고 있는 그러한 큰 걸림돌이며 사람들의 일생을 막고 있는 큰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가로막고 있던 돌을 보시면서 거침없이 명령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에 마르다가 돌을 옮겨 무덤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돌을 옮겨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목격할 텐데 마리아는 이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죽은 사람이 그 나사로 자기의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썩는 냄새를 맡으실 걱정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명하신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뒤에는 예수님 부활 당시 돌이 굴려진 그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일은 믿음이 있고서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 절망에서 소망을 얻는 길이 바로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부활로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절망 중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길은 우리가 우리 안에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과거에 그 무덤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누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좀 창피스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줌을 많이 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하도 오줌을 싸니까 오줌을 안 싸게 하려는 그 작전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지도를 멋지게 그린 후에 저보러 나오라고 하시더니 키를 갖고 오셨어요. 옆집에 가서 키를 머리에 쓰고 그리고 소금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랬더니 저도 그때 창피한 걸 알았는가 봐요. 안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께서 제가 매우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예로부터 제가 떡을 참 좋아했습니다. 소금 받아오면 떡을 만들어 줄게. 거기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집에 가가지고 키를 쓰고 가서 소금을 잔뜩 받아갖고 왔어요. 제가 갔다 와서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떡 만들어 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겠습니까? 떡을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안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안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가서 소금을 받아왔는데 키를 쓰고 떡을 안 만들어 주시다니. 그래서 할머니 앞에 막 원망을 했어요. 여전히 떡은 안 나왔습니다. 원망해도. 그런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제가 불평을 하고 다닌 것 같아요. 떡을 만들어 주신다는데 떡을 안 만들어 주셨다고. 어느 날 밖에 갔다 왔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저에게 떡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할머니가 제 마음을 읽지 못하셨다고,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제가 할머니와 저 사이에 뭘 갖다가 놓았냐면 큰 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만한 큰 돌을 갖다 놨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로 와, 떡 먹으러 부엌으로 와. 그런데도 부엌 쪽으로 갔습니까? 밖으로 갔습니까? 밖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떡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맛있는 떡이 만들어졌으면 뭐예요? 내 마음을 꽁꽁 닫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내가 내 오라비를 살려낼 테니 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제 조건을 다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내가 돈을 옮겨 놓으면 너는 큰 돈을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돈을 바치면 이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결과가 있을 텐데 큰 돈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그 결과를 바라는 사람들은 돈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은 내가 이 돌을 굴려놓으면 너희 오라비를 살려낼 테니 너는 나에게 이 나라 왕을 좀 만나게 해다오. 이렇게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 오라비를 살려낼 테니 앞으로 일생 동안 너는 나에게 수정을 들어라. 그리고 아침마다 밥을 해내거라. 이런 말씀을 한 것도 아니셨어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지거나 계산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명령입니다.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나사로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 경계가 바로 이 돌이었습니다. 이 돌이 없어져야 나사로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려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능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안수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수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받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 주님이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하셔서 그 안수하실 때 믿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건 무슨 능력이 있을까?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명하셔서 그렇게 안수하시는구나.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안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진 담, 돌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립 4주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창립 4주년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자,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창립 1주년부터 저희 창립 4주년 될 때까지 하나님이 쌀을 보내주시는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광야에 나온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홍해를 탈출할 때 준비가 잘 돼가지고, 야, 너희가 준비를 잘했구나, 이제 너희를 탈출시켜도 되겠다. 성경에 그런 말이 쓰여진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외롭지 않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해결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돌로 큰 돌을 막아놔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원짜리 동전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되면 거기에 아주 때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광약으로 닦아봤어요, 제가. 그 10원짜리 동전에 닦아냈더니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나오는데 그 뒤에 찬란한 광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녹그릇을 닦을 때 그 빛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 치약으로 닦고 모래로 닦고 집으로 닦고 했더니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가로막고 불신이 가로막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가로막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돌, 정욕의 돌, 아집과 교만의 돌 다 제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꽁꽁 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원하셔도 내 앞에 무거운 아주 큰 돌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문 밖에서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나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교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교통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안다. 죽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들어봤어요. 그것도 그냥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직책이 높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못 보면 천국에 가서도 못 봅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셔야 갑니다. 아멘. 이 땅에 살 때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마르다에게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조문조차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였습니다. 맞이하면서 그가 한 말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라비입니다. 오라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임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르다는 부활신앙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마지막 나라의 부활에서 그때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여기서 당장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줄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마르다의 대답이 본문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부활이 있을 줄을 확실히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섬김이 참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겨서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이 집에 들르셔서 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심이 바로 주님은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삶과 죽음 앞에 가로막힌 돌을 옮겨놓을 생각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돌을,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돌을, 그리고 정욕과 죄악의 돌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는 채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돌들을 옮기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 생활에도 변화도 성숙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르다가 여전히 현실의 끈, 자기 생각과 자기 그 세우는 담 아래 숨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마르다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 속에는 마르다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한계가 들어있습니다. 이젠 주님이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시체가 썩고 있는데 이제 문을 열어봤자 돌을 굴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의심을 그는 떨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그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불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부활할 때 함께 해주실 걸 믿지만은 지금 나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의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내 방법대로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사람이 실제로 보면 신앙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불신앙의 돌, 나에게 있는 부정의 돌,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주님과 가로막고 있는 돌, 이 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돌은 누가 옮겨줄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불신앙, 나 자신의 편견, 과거에서부터 죄의 습성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바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런 죄를 갖고 있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이 돌에서부터 제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정말 원활하게 교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오셨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10정탐꾼은 가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정탐꾼만이 거기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0명 다수결의 그 말을 따랐어요.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기보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더 거기를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방주라는 말은 테마라는 말입니다. 테마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마, 이 방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어느 때 나오느냐? 한 번은 모세가 그 광주리에 담겨서 나일강을 떠내려갈 때 그 광주리, 바로 갈대상자, 이거를 테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이 두 테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전하는 키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 여행이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하는 자세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에 보면은 15페이지에 어떤 동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구하려고 달려드는가,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위가 더 중시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보다 세상적인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면은 존경도 받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높아지려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는 주님을 향해서 돌을 굴려서 주님과의 통로를 열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죄악의 돌,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빈 무덤이었다는 것은 이미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 옮겨진 순간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본문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믿고 있느냐, 사람을 상대로 해서 믿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강조하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믿음인데, 돌보다 더 강한 무엇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결코 썩어져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을 쓰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옮겨 놓으라.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서 순종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잘 살피면 우리 주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이미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순종하여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 순종하여서 돌을 옮겨놓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끝까지 돌도 움직이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옮겨 놓는 것까지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움직여서 자기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가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돌을 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돌만큼 순종하는 믿음으로 옮겨놓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세워두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현재 삶이 행복하십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삶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럴지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내 불신의 돌을 옮겨놓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옛날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료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강동수족교회는 말씀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강동수족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의 영광이 강물같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